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하우어스와 윌리몬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제 7장,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하우어스의 교회됨이라는 책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교회됨 책 예쁘게 생겼는데요. 책은 예쁜데 내용은 그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보다 더 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인데, 어쨌든 이 교회됨이라는 책은 하우어스의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책이 어떤 단행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서문에도 하우어스가 말하지만 논문들을 이렇게 다시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정확한 단행본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지만 하우어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행본으로서 집필된 게 아니라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우어스의 대표작이에요. 하우어스의 대표작이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총 세 가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내러티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우어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 이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보다도 더 오래된 책이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책으로 이제 이미 한국의 독자들에게 쓸 때 30년이 된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에서 하우어스가 말하는 것은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자기가 다시 보면서 다시 읽어보면 그 생각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의 사상의 근간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됨을 다음 주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끝나게 되는데, 제 7장은 하우어스와 윌리몬이 힘과 진리, 목회를 가능케 해주는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 7장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를 따와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신학의 과제는 번역이 아니라 실행이다 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학의 과제는 번역이 아니라 실행이다. 우리 이 하우어스와 윌리몬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시작하면서도 하나 나누었던 게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 그것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그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변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변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번역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역시키는 것을, 번역을 하더라도 변역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번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변역시키는 것조차도 하우어스와 윌리몬이 이번 장에서 다시 강조하긴 하지만 어떤 거죠? 변역시키는 것조차도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변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우어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식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통치를 이루어냄으로써 세상을 변역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하는 임무고 사역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우어스와 윌리몬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7장을 읽으면서는 이전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우리 함께 7장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워스와 윌리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희생. 우리의 고난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하워스와 윌리몬은 평화주의자입니다. 평화주의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장에 하나님의 남은 이들 백성 마지막 장에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워스와 윌리몬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나아갔다가는 우리에게 공기처럼 들어오는 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문화, 이 전통,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워스와 윌리몬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워스와 윌리몬은 물론 싸움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해요. 전투를 말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강조하고 전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무엇을 강조하냐면 고난과 희생을 강조해요. 고난과 희생,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자, 2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210페이지에 맨 아래 시작되는 문단에 보시면 복음의 요구는 참으로 커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당할 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까지도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로 전쟁하고 전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희생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이 우리는 병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복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라고, 성경에서 군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하워스와 윌리몬도 군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정신, 그것은 뭐냐면 전쟁이나 전투라기보다도 사실 고난과 희생입니다. 물론 군인은 전쟁하는 사람이고 전투하는 사람이지만 군인은 또한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삶에 절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인들은. 저도 군대에 다녀왔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가 없죠.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예전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은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없잖아요. 제한된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워스와 윌리몬이 평화주의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은 주의 군사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나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민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2페이지 6번째 줄,
교회의 말이 깔끔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저 평범하고 멋들어진 말로 그려지기만 할 때 교회는 자신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교회 온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정말 밖에서 막 싸우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이 기독교 설교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깔끔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 평범하고 멋들어진 말로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해주는 그 설교는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설교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자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니까 이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이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설교자의 역할이라고 하워스와 윌리몬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5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의 저자와 우리의 그 차이,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나와 있는데 215페이지의 중간쯤 보시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세상이 제자도에 대해 적대적이고 냉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 자신이 사슬에 매여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식민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세상은 기독교의 파괴적인 본성을 알아채고는 그를 옥에 가두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상은 기독교 신앙의 파괴적인 본성을 알아채고는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교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우리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더욱 세련돼졌다는 거예요. 더 영민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없도록 하는데 더욱 영민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의 전쟁을 걸어온 방식은 참으로 교묘하여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다. 이 세상이 우리와 전쟁하는 방식은 너무나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재래전 하는 방식으로 막 총 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를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우리를 천천히 아주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문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그 통치대로 그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 세상이 교회를 보고 변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워스와 윌리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복음의 목회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워스와 윌리몬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맨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워스와 윌리몬은 교회를 정치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적인 주제들,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워스와 윌리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당신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한테도 똑같이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워스와 윌리몬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2페이지 맨 마지막 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래 223페이지 우리의 과업은 교회로 하여금 진리의 백성이 되는 일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도와서 모험심을 찾아주는 것이다. 즉 미국의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저버린 희망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정치인들이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근본주의자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더 정치적인 태도로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는 것을 하워스와 윌리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워스와 윌리문은 나는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23페이지에 시작되는 문단에 보시면 백성이라는 말로 이 공동체가 강조된 말 아닙니까? 백성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씨름할 과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며 교회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 즉 제자가 되는데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를 알고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그죠?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냐 분명하게 이 입장이 있을 것인데 진리냐 거짓이냐라는 이것으로 이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한다, 진리냐 거짓이냐라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근본주의자, 진보주의자 입장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정치적인 진영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워스와 윌리문은 내가 서 있는 이 입장의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과연 우리는 자기 성찰이 가능한가, 자기 비판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워스는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더 높은 차원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7페이지에 보게 되면 목회를 위한 능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소제목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2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설교와 관련해서 근본주의 성서 해석과 성서 고등 비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똑같다라고 말한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하워스와 윌리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설교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231페이지에 보면 기독교 공동체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따오고 그 뒤에도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232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실천 신학이라고 따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본질상 실천적 신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신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회 현장과 상관없는 것들이면 무용하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저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실천적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론 신학을 전공한, 저 역시도 이론 신학을 전공했지만 이론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논문을 쓸 때 1년 빼도 가장 최후의 공부를 하는 가장 최후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학부에 들어가서 군대 전역하자마자 계속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실천신학의 저한테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소제목이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238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목회자들이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진리를 말할 수가 없겠죠.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0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제목을 따온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학이 실험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번역이 아니라 실행이다. 이것입니다. 현대 위대한 신학자들이 우리의 언어를 현대성에 맞게 번역하려고 했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가 실행에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현대 위대한 신학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나 제 아무리 세련된 신학사상이라 해도 하나님에 관한 언어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이 교회가 실행에 무기력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우리의 언어를 현대성에 맞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신학자들의 번역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번역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40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이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과 우리의 말이 모순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담화는 솔직하게 이루어진다. 교회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그로 인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언어가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형태로 실행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하워스와 윌리먼의 책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신학의 과제는 번역이 아니라 실행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듣고 이 교회에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실행,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워스와 윌리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삶을 실천하게 될 때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워스와 윌리먼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식민 지배 아래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설교자의 역할이 뭐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서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진리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설교자의 역할이다. 그 성도들을 두려워하면서 또는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다 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고달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워스와 윌리먼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분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됨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됨의 파트 1의 1장, 우리가 파트 1의 1장을, 파트 1이 복음을 재발견하라 인데 그 중에 1장 내러티브에 주목하라, 이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